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참 드물죠. 이 선지자가 남과 북을 오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활동을 하면서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했다. 선지자들 가운데 이런 선지자는 드뭅니다. 보통 남유다에서 활동하든지 아니면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보내실 때에 남유다로 보내시든지 북이스라엘로 보내시든지 그렇게 하시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갓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미가서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탐욕스러운 부자들과 그리고 지도자들, 그들로부터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유다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파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2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을 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하신다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실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면 참 하나님의 증언이 우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며, 하나님의 증언 앞에서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며 숨을 곳을 찾아 숨을지라도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부끄러운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자부했던 유다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했던 유다 백성들, 그리고 재물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웃 사랑을 행치 아니했던, 정의와 공평과 정직이 없었던 그 유다 사회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었던 죄와 허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도 유다 땅에도 가득합니다.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와 정직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그 땅에 지금 온갖 흉악한 것들과 불의와 그리고 부정직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들에 대해서 증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걸 증언하셔요. 그의 성전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 그들의 죄악상들을 낱낱이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벌을 받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증언하시면서 그들이 형벌을 받을 멸망의 노래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자기들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증언하시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그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하나님이 계획하며 이루어 가시는 그들의 모든 땅에서 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들에게 임할 파멸을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극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죠? 저는 압니다. 저도 그러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타락한 옛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왜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아멘 아멘 하며 기뻐하던 날들이 언제였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의 귀에는 쇠기의 경일기로 들려집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들을 때는 맞아 할지 모르지만은 다 듣고 흘려버립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안 변해요. 1년을 설교를 해도 안 변하고 5년을 설교를 해도 안 변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파멸이다. 파멸을 선포하셔요. 아멘 하셔요. 그냥 파멸이 다 죽어야 돼요. 다 파멸돼야 됩니다. 저도 파멸되고 여러분들도 파멸돼야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가진 것도 다 없어지고 모든 것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다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다 뺏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다 빼앗긴 그 자리에서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노래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파멸을 선포하셔요. 별로 안 좋죠. 원래 저는 설교에 부정적인 용어를 쓰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용어만 쓰더라도 세상에서 지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로 그것도 아주 강력한 용어 가운데 하나인 파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네, 이 파멸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본문을 하면서 파멸을 썼어요. 제가 칼빈 주석을 잘 안 읽거든요. 칼빈 주석은 사놓고서 신학교 들어갈 때 칼빈 주석을 사놓고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왜 안 읽었냐면 읽다가 보니까는 칼빈 주석에 보면 맨날 로마 교황청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안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칼빈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 본문에 파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딱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 이 단어구나. 이것 때문에 칼빈 주석을 보게 했구나. 파멸이에요. 파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파멸을 지금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저는 알아요.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말씀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가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파멸되고 그 백성들은 참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항전하며 남아 있었는데 항전하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무참히 사륙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BC 720여 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600년대에 활동을 했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뒤에 BC 586년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멸망을 합니다. 파멸이에요. 초토화되어 버리는 파멸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이 비록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선지자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무너질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피리를 불어도 애곡하지 않는다.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약 4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으며 또 선포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파멸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파멸당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파멸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봅니다.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남은 자를 모으시기 전에 하시는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가서 1장과 미가서 2장 11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파멸을 당할 것을 미가서 1장부터 미가서 2장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백성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다 나라는 재정일치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유다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재물의 부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자행되는 종교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린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 잡았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저 밑으로 감추어져 버렸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종교의 우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노력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내 힘으로, 여러분들이 맞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직장생활하고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고 여러분들의 지혜와 모든 사업의 수단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직장을 주신 이도 하나님, 사업을 운영하시는 이도 하나님.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는 하나님은 뒷방으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일 뿐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무엇을 안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딱 부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종교의식이 진행될 때. 종교의식이 진행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외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내가 그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파멸시켜 버리겠다. 어린아이서부터 백성의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파멸시키겠다. 예루살렘 성도 파멸시킬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함께 모여 타락하고 범죄하는 일에 몰두하는 그들 모두를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 오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11절까지는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이 12절에 와서는 또 남은 자들을 모은다는 이 말씀으로 갑니까?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영적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2장 12절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2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여있고 모여서 한결같이 죄악을 저지르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데 파멸이 임하는데 왜 그 파멸당할 우리를 주님은 모으시는가? 어떻게 파멸을 당하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모으시는 그 은혜로 나갈 수 있을까? 언어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파멸당했는데 파멸당해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1장부터 2장 11절까지 파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2장 12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그 답을 미가는 뒤에 언급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의 손을 들고 파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파멸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이 은혜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본문 12절에 남은 자를 모으는 일이 진행되기 전에 유다의 온 백성이 죄악으로 파멸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비록 그들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당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모으십니다. 파멸해서 모으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파멸을 선포하셨어요. 진노의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우리에게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파멸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쏟으신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파멸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진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파멸되었음을 아직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 찬송을 우린 부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시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가 즐거이 부르는 찬송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을 파멸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대신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입니다. 우리가 달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 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파멸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그분의 수치는 만왕의 왕이 당하신 수치이며 부끄러움입니다. 그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봅니다. 본문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였어요. 그들은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던 옛 아담의 본성을 따라 함께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식, 이러한 것들은 그들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유대 종교의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의 의식만 존재할 뿐입니다. 율법이 있지만 율법의 외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였고 세상의 물질을 좋아하였고 그 물질을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는 미가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미가서에 나와요.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다 들어있죠. 그들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 뇌물 참 좋아합니다. 재판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제사장들 삭슬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선지자들 돈을 가지고 점을 칩니다. 백성들 거기에 좋아가지고 한결같이 하나같이 다 돈이 좋아가지고 무슨 점을 치겠어요? 내 앞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재산들을 불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사랑은 어디 갔고 공평과 정의와 정직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정말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행위로 보게 되면 아무도 지금 대답할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있어요.
백성들은 가난하여 이 미가 시대에 백성들은 가난하여 굶주려 있습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포되지만 어느 누구도 백성들의 굶주림에는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미가서 3장 9절에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들이 파멸을 당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시온을 세웁니다. 피로 시온을 세워요. 백성들을 고혈로 세금을 착취해 가지고 시온을 세우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착취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면서 시온을 건축하기에 피로 건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온갖 죄악으로 건축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갈아엎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교회 갈아엎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한번 갈아엎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신앙도 한번 갈아엎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새빵 살 때 울던 그 기도가 그리워져야 돼요. 모든 것은 풍요로워졌는데 단 한 가지가 풍요로워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풍요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것이 돼요. 아무도 이제 그 성전에 발길을 들이지 않도록 교회를 닫아버려야 돼요. 저는 목회자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셨대요. 그 카페에서 교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그 구청에다가 문자로 민원을 제기했대요. 그랬더니 여기 교회 모임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 민원이 들어왔으니까는 구청에서 나와야 되겠죠. 구청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카페 주인도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왜 열이 받냐면은 이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아니 일반 사람들도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하지 세상 이야기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다 이렇게 달았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공산당이 들어오고 난 뒤에 공산당보다는 더 무서웠던 게 민원이었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발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체포됐대요. 그건 맞아요. 북한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보면서 엎으셔야 되겠다. 이제는 엎으셔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 엎으시면요 월급 300, 400 받는 거요 하나도 못 받아요. 둘이 맞벌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700, 800을 월급을 받아도 하나님 한번 엎으시면은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을 누가 찾겠습니까? 이 교회 누가 찾겠어요? 이 교회 건물 유지하는 거, 이 교회 빚은 누가 갚겠어요? 아무도 안 찾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수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모으십니다. 진노 중에도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을 따로 떼어 놓으시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볼 적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하시게 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분이 우리 대신에 진노를 받으셔가지고 창세전에 택한 그 자기 백성들을 따로 모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따로 모으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따로 떼어놓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원히 파멸당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아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제는 그의 계획을 실행하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파멸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따로 떼어 놓으신 그 일들을 진행을 하십니다. 우리를 따로 떼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모으고 계십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한 처소, 그 처소에 두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따로 떼어 모으셨습니다. 우리를 따로 떼어 놓아둔 그 처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파멸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파멸당하신 그분이 우리의 처소가 아닙니까? 그 처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 처소인 것은 교회에서 한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따로 떼어둔 그 처소는 이제 주 예수께서 처소이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시간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영원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처소는 새 예루살렘이고 이 새 예루살렘의 처소는 그리스도 예수의 처소이면서 우리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 안에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 안에서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미 승리하여 가신 그 처소에 우리도 가 있게 하십니다.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운 이 놀라운 은혜는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처소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 은혜가 커요. 얼마나 크냐면 미가 선지자는요 또 이야기합니다. 한 처소, 그들을 한 처소에 두는데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라. 보스라, 에돔의 도시예요. 에돔의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아주 비옥해요. 농경 문화에서는 아주 비옥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비옥한 도시이기 때문에 에돔족 속의 도시이지만은 이 도시에는요 정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스라의 양떼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63장 1절에 에돔에서 오느니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누구뇨?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그는 나이니 이렇게 말씀.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니라. 그래서 이 미가서와 같이 연결을 하여 볼 때에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는 나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니라, 내니라.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고 하게 난 다음에 나다, 내니라. 그럼 보스라는요? 이 보스라의 뜻이 뭐냐면 양의 우리라는 뜻입니다. 보스라의 양떼는 어떤 의미냐면은 보스라의 양떼니까는 보스라가 양의 우리니까는 우리 안에 있는 양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우리가 되시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된 대로 이 우리의 역할은 강도와 절도로부터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처소의 은혜는 어떤 거냐면 한 처소에 모아두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처소에 모아있는 보스라의 양떼를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리가 되셔가지고 절도와 강도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나가서 처소의 은혜는 초장의 양떼라 그랬습니다. 보스라가 양의 우리라면 초장은 양떼들의 먹이입니다. 이 먹이는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면서 또 한 면에서는 우리의 푸른 초장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르시는 그 양이고 그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따로 떼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처소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거기에서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히 파멸당할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처소에 두셨습니다. 거기에서 보호하시고 거기에서 양떼들을 위해 매일의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옛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파멸에서 건져준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우리 대신 그가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파멸에서 건져주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의 처소에 넣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처소로 우리의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피하겠습니까?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초장이 되셔가지고 오병이어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떡을 매일마다 공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의 양떼입니다. 파멸당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파멸당할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파멸당할 우리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처소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은혜의 초장으로 매일마다 나오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파멸을 당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 같고 우리가 정직한 것 같고 우리가 공평한 것 같지만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의 모습처럼 하와를 향하여 하와의 모습처럼 뱀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은 의롭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전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옛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 자신에 얽매여 가지고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모습뿐이 남지 않았고 이것이 파멸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파멸당할 그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그 파멸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파멸을 당하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에 파멸을 당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어 그의 처소 안에 있고 그의 처소 안에서 그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의 풍족한 양식을 공급받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되어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부활의 생명의 기쁨도 알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파멸과 구원의 이 모든 일들 속에 관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구주임을, 우리의 구주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의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